목사님 또 귀한 자리 초청해 주셔서 또 교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 목사님이 저를 잘 소개해 주셨는데 한 가지 잘못된 정보가 있습니다. 저는 역사를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역사 책을 몇 권 썼을 뿐이지 역사를 전공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전공은 전혀 의외의 전공을 했습니다. 저는 전공은 작곡을 전공했습니다. 작곡을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 가서 신학을 했고 역사는 어떻게 이제 제 인생에 좋은 이런 역사와 인문학에 눈을 뜨게 해주신 멘토 되는 목사님을 만나게 되면서 역사에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됐고 다음 세대 교육에 있어서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역사를 한 20여 년 공부를 했습니다. 독학으로 좋은 스승님과 함께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이제 한 4, 5년 전부터 이제 그 공부한 내용들을 책으로 정리해서 책으로 이제 한 권씩 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만남이라는 한국 역사책을 첫 번째로 썼고요. 그래서 230여 년 우리 한국 역사를 이 만남과 관계성이라는 시각에서 쭉 관통하는 흐름으로 풀어서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19년도에는 백비라는 두 번째 책을 역사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특별히 이제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해서 임시정부 역사와 그 역사 속의 인물들의 삶을 좀 다루는 책을 썼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책은 2020년도에 쓰려고 시작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좀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1년여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다가 2021년도에 세 번째 책인 쓸모 있는 교육이라는 제가 이제 기독교 대안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깨동무학교라는 기독교 대안학교를 하고 있고 전국에 한 8개 도시에 저희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학교를 세워서 교회가 학교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한 8년여 가까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고민. 제가 쓴 책들은 다 기독교 서적이 아니고 일반 책들입니다. 일반 역사책이고 일반 교육에 관련된 책이고 앞으로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런 내용들을 주로 쓴 책들입니다. 올해 네 번째 책을 써야 하는데 뭐 코로나도 걸리고 뭐 여러 일들 때문에 계속 미루다가 아직 완성을 못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이제 연말이 다가오는데 부담이 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찾으셔서 함께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참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이 탈종교화 현상이 심각한 시대에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은 왠지 여러분 잘 못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젊은 청년들 사역을 한 거의 25년 이상 해왔기 때문에 이 젊은 친구들의 문화와 그 어떤 생각, 사고에 굉장히 제가 관심이 많고 예민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ARCC라는 아크라는 기독교 연구소의 대표로 있기도 한데, 그래서 우리나라 이 청년들의 의식 조사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사람들의 의식에 대한 조사를 많이 합니다. 근데 해 보면 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냥 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종교 자체가 별로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우리나라의 그 비율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지금 현재 20, 30대들의 약 거의 한 40% 가까운 친구들이 종교 자체에 무관심합니다. 종교 자체에 무관심하고 뭐 기독교, 불교, 천주교 다 관계없습니다. 종교 자체에 무관심하다는 말은 그들이 이 종교를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적이다 그 정도 뜻이 아니고요. 그보다 더합니다. 종교를 믿고 사는 삶 자체를 굉장히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헛된 일에 에너지를 쏟고 거기다가 돈을 쓰고 시간을 쓰는 굉장히 어리석은 짓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종교인들이 다 맹목적이거나 굉장히 미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은 과학 시대에 종교를 어떻게 믿는단 말인가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들을 말로 설득하려고 해서 설득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과학적인 것들을 탐구하고 그리고 그들은 끊임없이 굉장히 범신론적인 개념으로 접근하고 종교가 아니라 신의 존재 내지는 영적인 어떤 일에 대한 개념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자체에 대한 굉장히 큰 염증 그리고 실망 그리고 답답함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다는 것이 특히 젊은 세대들이 교회로 온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굉장히 희귀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의 교회에 먼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교회에 청년들이나 여기 보니까 청소년들도 같이 예배하고 있는데 이런 친구들을 귀하게 여겨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희귀한 친구들이에요. 네, 굉장히 희귀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나 청소년, 청년들이 교회 한 명이라도 이렇게 누가 오면 모든 사랑과 관심을 다 쏟아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힘든 결정하고 온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하고 다릅니다. 그냥 단지 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의지할 데가 없어서 뭐 뭔가 붙잡고 싶어서 그렇게 교회를 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젊은이들이 그리고 청소년들이 올 때는 온 교회가 정말 사랑으로 품어서 정말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나무 한 그루 심어서 그 나무가 잘 뿌리 내리고 성장하고 자라고 잎이 나고 결국에는 어느 시점에 보통 과실수들이 한 4, 5년은 지나야 열매를 맺죠. 그것처럼 한 지난 이후에 열매를 맺는 그 삶을 살게 되기까지 지극정성으로 돌봐야 됩니다. 물을 주고 겨울이면 얼지 않게 해주고 하여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도 화분 키우는 일을 좋아하고 저희 이제 처가의 장인 장모님도 화분을 많이 거의 화분만 보니까 저희 장모님이 키우시는데 화분을 보니까 한 6, 70개 집에 키우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큰 화분부터 요만한 화분들까지 이렇게 화분을 한 6, 70개 키우시는데 어느 날 가보면 다 베란다에 나가 있고 어느 날 가보면 다 거실에 들어와 있어요. 특히 요즘 같이 이제 겨울에는 다 거실에 들어. 이제 이거 무거운데 어머니 이거 옮기실 때 저 부르세요. 그래도 목사 사회라고 바쁘다고 연락도 안 하시고 그걸 다 하시는데 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죄송하지만 장인어른이 도와주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걸 다 하세요. 근데 그 화초나 화분 하나를 돌보는 데에도 그만큼의 정성과 사랑과 기다림과 그렇게 때때로 환경과 상황들을 바꿔가면서 잘 돌봐야 키울 수 있는 것이죠. 교회의 미래는 결국 다음 세대들에게 있기 때문에 교회의 미래를 위해 우리 어른들이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 특히 지금 같은 시대는 앞으로 교회의 미래는 굉장히 지표만 봐서는 아주 부정적이고 아주 비관적입니다. 이런 시대에 교회가 정말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주님 오시는 그 날을
대림절을 맞이한 것처럼 사모하고 기다리는 공동체로 이 땅에 존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관심이 정말 이 세대 가운데 특별히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스데반의 일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스데반이 순교하는 사건이 사도행전 초반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울이라고 나중에 바울이 된 사울이라고 한 열심 있는 청년에 의해서 타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 열심히 잡아다가 이제 가두고 핍박하고 순교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지게 되는데 곳곳으로 사방으로 흩어졌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흐름을 보면 유대인들이 북쪽 지방으로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북쪽 지방으로 그래도 아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보다는 북쪽으로 올라가는 게 낫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많이 올라가서 그래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구레네 지역을 지나서 더 높은 곳으로 그리고 그 우편에 있는 안디옥이라든지 성경을 공부하실 때 머릿속에 지리적 개념이 생기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동 지역의 예루살렘 특히 이스라엘 중심의 지도를 머릿속에 한번 넣어 보시면 여러분이 성경 공부할 때나 읽으실 때도 훨씬 유리하십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데 인명과 지명을 이해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도도 자주 들여다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이라는 곳에 그리고 안디옥이 저 소아시아 지역에 또 있습니다. 거기는 비시디아라는 지역이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또 북쪽의 안디옥이 있는데 이 안디옥은 그 안디옥 가기 전 바울의 고향인 사울의 고향인 다소 가기 전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쭉 올라가서 구레네를 지나 안디옥에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데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냐면 19절에 보니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다. 우리 한국말 표현에 누구누구에게만이라고 할 때는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런데 20절에 보면 그 중에서도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하더라 그랬어요. 누구누구에게도라고 하면 굉장히 제한적이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열려있는 그런 표현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고 할 때는 이 구브로는 이 지중해 지역에서 세 번째로 큰 섬 지역에 있는 한 도시이고 그리고 이 구레네라는 것은 지금의 리비아의 북쪽 해안 도시이죠. 그런데 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들은 안디옥에 와서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보면 유대인 여기 보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한 종류는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인데 구브로와 구레네 지역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 그리고 또 아니면 이 사람들은 헬라인이거나 그 지역 사람들로서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능성을 가졌던 간에 오히려 이들이 유대인들이었다면 더 무슨 얘기죠? 예루살렘에서 흩어지던 유대인들보다 열린 사고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시대가 교회가 참 어렵고 탈종교화 시대다 그러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그러고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교회에 대한 지표들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관적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생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넘쳐나고 있고 어제도 제 가까운 한 후배 목사님이 금요 기도회 본인 교회 금요 기도회 하는 이런 동영상을 그 교회 성도가 청년이 찍어서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올렸어요. 보니까 정말 금요일 저녁인데 그 교회는 한 1000여 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중 한 70%가 20, 30대 젊은이들이 모이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인데 금요 기도회를 하는데 보니까 청년들이 예배당에 꽉 차도록 매주 금요일 모이는 거예요.
매주 금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데 그 목사님과 함께 또 우리 대전에 있는 한 후배 목사님 교회 얼마 전에도 제가 가서 강의를 몇 번 하고 왔는데 거기도 청년들이 거의 80% 90% 20대 30대 청년들이 모이는 한 800여 명 모이는 교회죠. 개척해서 두 교회 다 젊은 목사님들이 해서 개척된 교회인데 근데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청년 사역의 현장에서는 청년들이 교회 오지 않는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 안 된다. 그러는데 어떤 사역의 현장에는 청년들이 계속해서 몰려드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가만히 이렇게 여러 현상들을 놓고 좀 통합적인 시각에서 분석하고 들여다보면 그 안에 어떤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그 본질은 뭐냐면 탈종교화 현상이 있든 말든 신앙과 종교에 무관심하든 말든 모든 인간들의 삶 속에는 사실 결국 어떤 종류의 갈급함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사회적 명예가 있어도 아무리 지적인 탁월함이 있어도 아무것도 다 상관없어요. 제가 보니까 저는 여러 사역을 지금까지 한 30여 년 한국과 미국 그리고 온 세계를 다니면서 제가 여러 사역을 해왔는데 해오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정말 돈 엄청 많은 분들도 많이 만나보고 그리고 정말 사회적으로 명예가 있는 분들도 많이 만나보고 그리고 또 지적으로 탁월하신 분들 우리나라 유수한 대학의 교수님들도 많이 만나보고 다 이런 분들과 함께 일도 해보고 미국에서도 사역해보고 호주, 뉴질랜드, 영국, 네덜란드 다니면서 집회도 다 해보지만 그리고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필리핀 같은 좀 어려운 나라들로 가서 사역도 많이 하고 다 이렇게 정말 수십 개 나라를 다니면서 사역해봤지만 제가 보니까 그 안에 본질적 공통점은 뭐냐면 모두 다 영혼의 갈급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그 가장 본질적인 것에 사실 집중하지 않고 비본질적인 것들에 우리가 매여서 그것들로 복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비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의 관습과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선입견과 그들의 사고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어쩌면 두 종류의 사람일 수 있는 예루살렘을 이미 떠나서 이방 지역을 떠돌면서 이방인들을 만나보고 문화적으로 그리고 그들과 섞여서 살아가면서 이 사고의 경직성을 벗어나고 그리고 전통과 관습과 습관들을 깨고 진짜 복음의 본질에 집중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꺼리낌이 없었다는 거죠. 그것은 문화적인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본질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되는 일이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야 되는 일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신앙을 오히려 추구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선입견과 우리의 어떤 기존에 해오던 관습과 우리의 전통과 습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에도 매여서는 안 되고 갇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 말씀 자체로 자유로워야 하고 그 말씀 자체로 역사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말씀 자체가 우리의 길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또 여러분 교회가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저는 여러분 교회에 정말 권해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관습, 나의 기호, 나의 어떤 습관, 내가 갖고 있는 선입견, 나의 어떤 전통적인 것, 나의 어떤 개인적인 견해 그 어떤 것도 그것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그것은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사도가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었던 바울 사도가 다시 오셔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느 누구의 생각, 어느 누구의 전통, 어느 누구의 관습 이런 게 앞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제 그러지 않으시니까 제가 이런 예를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가끔씩은 강크게도 그런 교회 가서도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 교회에 보통 이렇게 장의자가 있지 않습니까?
기다란 장의자. 여러분들 이 가림막을 보니까 옛날에 혹시 있었나 이런 제가 의심은 드는데 장의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장의자가 있는데 조금 이제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개별 의자가 또 주는 약간의 독립성과 이렇게 공간적인 이런 미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장의자를 이런 개인 의자로 바꾸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목사님들 중에도. 근데 그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권사님이 자기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못 바꾼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들끼리 이건 농담인데요, 정말 저희들끼리 그 약간 권사님 눈에 먼지 들어가셨을 때 바꾸라고 빨리 그렇게 저희들끼리 제가 농담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뭐 이미 다 이렇게 장의자가 아니니까 괜찮은데 교회가 장의자든 이런 개별의자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저는 목사 아들로 교회에서 나서 교회에서 자랐는데요. 이렇게 1인용 의자로 바꾸니까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장의자는 누워 자기 딱 좋은데 누울 수가 없어요. 이 손잡이 때문에 의자를 딱 붙여놓고 누워야 되는데 여름에 예배당에 누워 있으면 진짜 잠 잘 오거든요. 시원하고. 어릴 때 예배당에서 잠잤던 기억이 많아요. 장의자 딱 누우면 너무 좋은데 편하고.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본질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의자를 놓느냐, 뭐 이런 일회용 1인용 의자를 놓는 이런 게 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분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본질이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 우리의 삶의 가장 급선무고 가장 우선순위고 가장 중요한 일이지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비본질적인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운 시대를 맞이할수록 사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려운 시대 위기를 맞이할수록 불필요한 격가지들 이것저것 벌려놨던 것들을 다 정리하고 본질적인 것에 집중해야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듯이 교회가 영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시대적 위기를 맞이했을 때는 교회도 다시 본질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본질이 아닌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회가 위기가 왔을 때에 그 교회의 위기를 무난하게 넘어가질 못하고 그 위기로 인해 교회가 흔들리고 균열이 생기고 갈라지고 깨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교회의 여러 상황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제가 유일하게 알고 온 정보는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 않아서 주일 낮 예배 때 외부 강사를 한 분씩 모시는데 우리 박 목사님이 저보고 꼭 한번 와주셨으면 좋겠다. 그 정보 외에 제가 아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교회에는 약간의 위기감이 조성될 수 있고 마음의 위기라는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저는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 교회에 권면하고 축복하고 싶은 것은 본질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비본질적인 것들로 우리 간에 마음이 나뉘어지고 서로 마음이 불편해지고 비본질적 것들 쓰던 에너지를 모아서 더 본질적인 일에 생명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하는 일에 더 힘쓰는 우리 귀한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교회 이름이 하나교회입니까?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입니까?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하나교회라고 할까 봐서 제가 앞에가 수식어인지 교회 이름인지 제가 헷갈려서 그랬습니다. 네,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 좀 길지만 괜찮습니다. 여러분 귀한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린 마음, 진짜 본질에만 일치를 볼 수 있다면 비본질적인 것에는 열린 마음. 그리고 열린 사고, 열린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대하고 모든 상황을 대하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귀한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그렇게 21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안디옥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히 충성스러운 일꾼인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합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바나바가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눈에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막 눈에 보이고 이거는 어떤 특정인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진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오히려 그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권면했다고 합니다. 저도 우리 사랑하는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 성도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대림절 기간이 그런 기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굳게 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주님과 함께 주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마치 이번 성탄에 주님이 진짜 오실 것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시면 여러분 교회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소문, 은혜의 소식들 또 은혜의 풍성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바나바를 24절에서 표현하기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근데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다라는 뜻은 뭐냐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있는 이 문장은 그렇게 읽어도 무리가 없는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착한 사람이다. 교회에서 저 사람 되게 착해라고 말할 때는 그냥 화내지 않는 사람만이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때로는 그냥 이렇게 화낼 줄 모르는 사람은 약간 바보 같은 사람 취급을 받을 수도 있죠. 저는 저희 아내에게 좀 그런 취급을 받는 편인데 왜냐하면 이렇게 남자들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운전하다가 길을 헤맬지언정 물어보지 않아요. 물어보지 않아요. 가다 보면 길이 나온다 이거죠, 막. 그러면서 그냥 가요. 옆에 있는 옆에 있는 이제 부인들은 속이 터지죠, 아주. 그 정 안 되면 그냥 창문 열고 자기가 물어보죠, 그냥 물어보는데 저도 저희 아내가 그렇게 물어볼 때까지 제가 물어보지 않습니다. 가다 보면 세상 모든 길은 다 통한다 이러면서 저는 갑니다, 그냥 가는데 물어보면 되지. 항상 저희 아내는 물어보면 되지. 근데 제가 잘 물어보는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아내가 한 가지 착각하는 것은 제가 물어보지 않는 게 자존심이 세거나 고집이 세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옛날에는. 요즘에는 그렇지 않다는 아는데 사실은 제가 생각보다 쑥스러움이 많습니다. 제가 앞에 서는 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설교하는 일 외에 절대 어디 나가서 마이크를 잡거나 앞에 나서는 일이 없습니다. 저는 설교하는 일 외에는 누구 앞에 나서서 뭘 하는 걸 절대로 원치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제가 이걸 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저는 진짜 은혜요 신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어릴 때 성장하던 시절의 저를 생각해 보면 정말 진짜 말씀이 주는 담대함과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착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는 그냥 성품이 착하다. 그냥 화낼 줄 모른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온유하다라는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도 보면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거기서 온유하다라는 표현은 뭐 화낼 줄 모르는 사람 그냥 이렇게 뭐 성품이 유순하고 부드러운 사람 그런 뜻이 아닙니다. 거기 온유하다라는 말의 원래의 의미는 길들여진 야생마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의 성질이 있고 원래 자기의 성품이 있고 날뛰기 좋아하고 길들여지지 않고 거침없고 거칠고 그런데 이 사람이 훌륭한 조련사를 만나거나 진짜 좋은 주인을 만나서 잘 그런 성품들이 갈물이 되고 안정이 되고 길들여져서 그가 써야 되는 힘을 제대로 쓰고 그가 써야 되는 지혜를 제대로 쓰고 그가 쏟아야 되는 열정을 제대로 된 곳에 쏟는 그런 훈련되고 길들여지고 잘 다듬어진 존재를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에는 그분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서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삶이 통제되고 절제되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나 성질 내키는 대로 막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우리가 성령의 통제를 받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제를 받고 그것이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며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교회는 어떤 일에 집중해야 되냐면 성장보다 성숙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성장의 시대를 지난 우리 한국교회는 한 20여 년, 30여 년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성장의 속도를 성숙의 속도가 따라가질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외형은 커지고 몸은 커졌는데 마음이나 생각은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제는 이 성장의 속도가 정체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저성장 시대죠. 그래서 성장이 정체되는 시대. 제가 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 일본을 다녀왔는데 제가 일본을 26년 만에 갔어요. 제가 일본을 청년 시절에 가서 정말 많은 기도와 전도와 눈물을 뿌리고 온 땅인데 미국으로 간 이후부터는 일본으로 가지를 못했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사역하고 또 공부하고 사역하고 하는 동안에도 일본을 가지 못했고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올 즈음에는 하나님 제 마음에 특별히 북한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이런 마음을 많이 주셔서 제가 중국과 러시아와 이 조중 접경 지역이나 이런 사역들을 지난 한 20여 년 집중해서 하면서 일본을 가까이 있는데도 중국을 1년에 5번, 6번, 러시아를 3번, 4번씩 가도 일본을 갈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계속 그런 부담이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중국도 러시아도 다 길이 막힌 상태여서 일본으로 하나님 마음을 돌리셔서 일본의 목사님들과 함께 다녀왔어요. 근데 보니까 26년 동안 일본은 변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26년 전에 일본은 그때도 지금 같았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굉장히 앞서갔던 거죠. 깨끗하고 뭐 길거리 쓰레기 하나 없죠. 아예 쓰레기통이 없어요. 길거리에 쓰레기통 자체가 없고 그리고 뭐 정직하게 이루 말할 수 없고 어딜 가나 그때나 지금이나 가게나 상점에 식당에 들어가면 너무 친절하고 모든 것이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고 군더더기 하나 없고 좋은 점들이 많은 사람들이 26년 전 30년 전에 제가 일본 갔을 때 이미 일본은 이렇게 버스가 몇 분 있다 도착하는지 전광판에 나오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잖아요. 그때만 해도 이 30년 전에도 일본은 기차, 버스 이런 것들이 시간 딱딱 지켜서 왔어요. 그때도 기차가 뭐 15시 17분 도착 그런 플랫폼에 딱 그 시간에 들어와요. 그리고 딱 3분 있다가 정확하게 떠나고 한국에서 시간표를 다 짜서 가도 그대로 움직여지는 나라가 이미 30년 전에 일본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했었죠. 그때 당시에 대단했었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26년 만에 일본을 갔는데 그때 모습에서 지금 하나도 변한 게 없는 거예요. 일본이 30년 지금 장기 침체 기간을 보냈죠. 지금까지 30여 년. 지금 시대는 전 세계가 굉장히 깊은 침체와 저성장,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는 시대에 접어들었어요. 저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 시대를 보면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성장의 속도를 이제 성숙이 따라잡는 시간을 하나님 주시는 거구나. 너무 물질적이고 너무 기술의 변화가 빠르고 막 얼리 어답터로 살지 않으면 불안에 쫓기는 것 같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놓치고 쫓아가지 못하면 내가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런 불안과 두려움에 나도 어디로 달려가는지 모르고 막 달려가던 그런 시대에서 이제는 내가 달리고 싶어도 달릴 수 없는 시대, 내가 앞서고 싶어도 앞서는 일이 쉽지 않은 시대,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세상도 다 질문하고 있는데 이 세상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삶의 성숙을 말해야 할 때고 크리스찬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신뢰가 뿌리 내리고 우리의 삶에 깊은 영적 안정감과 그리고 상황과 환경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견고한 뿌리가 박힌 착한 사람,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착한 사람으로 우리가 인정받을 때에 지금 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 영적 갈급함을 가진 영혼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일이 저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다 앞으로 경제가 더 침체될 거다. 한국도 전 세계도 앞으로 몇 년간 경제가 훨씬 더 또 어려워진대요. 그 어려워지는데도 시대가 어렵고 코로나가 오고 뭐 신종플루가 와도 돈 버는 사람은 항상 있죠. 그때도 기회는 있고 항상 돈은 버는데 문제는 그 사람이 내가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그 사람이 항상 나는 아니다라는 게 우리의 문제일 수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신 것으로 자족하고 또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를 품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격려하면서 괜찮아요. 함께 가면 갈 수 있어요. 제가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젊은 목회자들을 위한 교회 개척 컨퍼런스를 평촌에 있는 세종안교회라는 곳에서 2박 3일 동안 하는데 우리 젊은 20대, 30대, 40대 젊은 목회자들과 또 교회 개척의 뜻이 있는 많은 분들이 한 120, 30여 명 모입니다. 근데 모이는데 모여서 이렇게 함께 지금 시대 우리 교회들이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지금 시대 교회 개척이라는 게 힘들어요. 100개 개척해서 제대로 성장하고 자리 잡는 교회가 두세 개밖에 안 된다고 할 정도로 두세 개밖에 안 될 정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분명히 개척해서 여기까지 온 역사가 있을 텐데 여기까지 오신 것만 해도 대단하신 거예요. 대단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정말 쉽지 않은 시기가 몇 년 전 세계적으로 오겠지만 그 시기를 버텨내시는 것만 해도 여러분 대단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단지 버티기만 하고 그냥 어떻게 생존하는 것에서 그치는 교회가 아니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착한 사람으로 익어가는 성장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귀한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26절에 보니까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사람들이 그들을 부르는 명칭이 생겼는데 어떤 명칭이 생겼냐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그런 명칭이 생겼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어떤 이름으로 여러분을 불러준다라고 말할 때는 그건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정체성.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놀릴 때 친구들 특히 어린 친구들이 친구들 놀릴 때 별명을 지어서 붙이죠. 그 별명이라는 것이 그 사람과 아무 상관없는 별명이 아니에요. 좋지 않은 면에서 그 사람의 이름이나 그 사람의 행동이나 그 사람의 생김새나 그 사람의 어떠함에서부터 나온 것들이죠. 다 별명은. 근데 그때 당시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안디옥에 있는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에게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부르는 이름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었어요.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라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에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다 그런 뜻이죠. 그들의 삶의 존재의 의미가 그리스도고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바라보고 그들이 소망하는 것도 그리스도고 그리고 그들이 만나서 대화하면 그들의 삶을 설명하고 풀어서 설명하는 이유도 보면 다 그리스도고 다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제가 역사책을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첫 역사책을 쓰려고 이제 일반 그 출판사하고 이제 만남을 가지고 이제 계약을 하고 해서 이제 책을 쓰는데 그 출판사 대표님이 저한테 부탁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러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쓴 책 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일반 서적이기 때문에 기독교 서적이 아니고 일반 한국사 책인데 목사님이 쓴 책처럼 되면 안 되니까 최대한 목사님이 쓴 책 같지 않게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썼어요. 진짜 노력했었어요. 노력해서 써가지고 출판사에 이제 원고를 보냈어요. 원고를 보냈더니만 우리 출판사 대표님한테 피드백이 왔는데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이 쓴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진짜 노력했는데 엄청 노력했는데 그래도 목사님이 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한테 그랬어요. 근데 대표님 이게
대표님 알아야 되는 게 있다. 예수 안 믿는 분이거든요. 알아야 되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우리 한국 역사 230년 다산 정약용으로 시작해서 추사 김정일을 거쳐서 김옥균, 백범, 안창호 이렇게 쭉 해서 동화작가 권정생 선생에 이르기까지 10명의 역사 인물을 쭉 선정하고 그 역사 인물들이 다 만남과 관계성으로 10명이 230년이 다 이어져 있어요. 분리되어 있지 않고 다 이어져 있어요. 그걸 책으로 다 정리를 해서 한 권에 담아서 써냈는데 이 230년 역사가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펼쳐져 왔다는 걸 한눈에 볼 수 있게 쓴 책인데 우리나라 230년 역사 가운데 지난 한 150, 60년 역사는 기독교 얘기를 하지 않고 하기가 힘들다고. 그거는 대표님이 알아야 되는 일이지 내가 우기는 게 아니라고. 나 진짜 노력했다고. 정말 노력했다고. 근데 제가 그 책을 쓰면서 진짜 노력했어요. 왜 노력했냐면 이게 한 줄이면 되는 걸 한 페이지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 한 줄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 이러면 되는데 그걸 주님의 은혜거나 예수님이 하셨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쓰질 못하고 이게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과 사람들 간의 관계와 그들의 대화와 그들의 결단과 그들의 실천과 그들의 도전과 그들의 모험으로 이게 됐다라고 다 풀어서 써야 되니까 이게 되게 복잡한 거예요. 이게 되게 복잡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설명이 되면 그냥 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냥 저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저렇게 사는구나. 저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저런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거구나. 저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하고는 다른 기준을 갖고 사는구나. 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와 다른 가치 기준을 갖고 사는구나. 라는 그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것이 눈에 보이면 그들이 우리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뭘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역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해 줄 때에 비로소 교회가 교회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데 그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장의 속도를 따라갈 수 있는 성숙의 속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동네에서 누가 봐도 이 동네에 좋은 사람 그러면 그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누구도 되게 좋으시다고. 그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이 동네에 좋은 사람은 다 예수 믿는 사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네에 좋은 사람은 다 누가 되면 된다?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 성도님이면 교회가 성장하는 일은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보다는 성숙에 더 우리의 열정과 마음과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지금 시대는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 시대가 아니라 성숙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교회가 성숙하면 그것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궁금하고 자기도 그 아이덴티티를 가지는 것이 사람들이 왜 다 명품을 좋아하겠습니까? 왜 짝퉁이라도 명품 하나라도 들고 다니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게 자기의 자존감과 관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한 것은 아니지만. 모두가 다 욕심내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몸에 자기의 패션에 하나 정도는 그런 거 붙이고 다니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그런 이름이 된다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 할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화려하기 때문도 아니요. 그것은 우리가 명품같이 무슨 고가의 무슨 물질적 가치를 얻을 수 있기 때문도 아니요. 그것은 그들의 삶에 결핍되어 있는, 그들의 삶에 충족되지 않고 있는, 그들의 삶에 채워지지 않고 있는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사모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열린 마음과 열린 시각과 열린 생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는 사람들을 정말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사랑으로 품고 양육하고 열매 맺기까지 세우는 일에 마음을 쏟는다면 저는 그 교회는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성장해야 되는 교회가 아니라 그거는 결과일 뿐이에요. 그거는 그냥 열매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현상일 뿐이에요. 현상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 그렇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소수의 공동체지만 뿌리가 깊이 내리고 성숙한 공동체가, 그리고 산속에 있는 깊은 산속에 있는 맑은 샘 같은 공동체가 그래도 거기서 맑은 물을 계속 흘려보내기 때문에 계곡이 맑아지고 강이 정화되고 바다가 맑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행복을 나누는 하나 교회가 정말 우리 시대에 열린 사고, 열린 마음, 열린 태도로 영혼들을 품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정말 믿음과 성령에 충만하여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찬 교회.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우리 시대에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맑은 샘을 계속 샘물을 흘려보내는 깊은 영적인 샘과 같은 교회,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행복을 나누는 하나 교회에 귀한 말씀 나누러 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사랑하는 행복을 나누는 하나 교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붙잡혀서 하나님 정말 마지막 때에, 정말 어려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찾는 사람들은 더 많아진 시대에 귀한 역할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는데, 세상을 향해 열린 마음, 열린 태도, 열린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다가가고 나아가고 찾아오는 영혼들을 향해 그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귀한 교회 믿음의 성숙과 성장이 함께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 참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다라고 일컬음 받을 수 있는 복된 교회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기간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기도하며 소망하며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모든 상황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에 깊이 임하시고 만나주시고 경험되어져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삶으로 성숙하게 되며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